어느 장로님 가정에 그 장애가 아주 심한 그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신앙도 좋고 돈도 많고 또 인격적으로도 좋은 남부러울 데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아들이었습니다. 평생을 그 아들을 뒷바라지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아들이 아빠 저는 40살까지만 살고 저는 천국에 갈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40살에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에 그 장로님 내외분께서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로 인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 아들이 우리 가정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장애를 가진 아들을 만났다는 것은 저주요 불행의 씨앗이라 생각할 텐데 당사자들은 그 만남을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만남이 인격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 아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 함께 대화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것들, 또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이 축복으로 참된 가치로 느끼기 때문에 그 만남이 없는 인생은 상상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던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이 성령 하나님의 강림은 우리에게 엄청난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일시적인 만남이 아니라 영원한 만남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마음속에 성부 하나님은 아무래도 좀 어려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아끼지 않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나와 동떨어진 그런 분으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또 이 땅에 오셨고 또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활 후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럼 영원히 함께하시겠다는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대로 각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그것도 전인격적으로 임하심으로 우리의 만남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 말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셨습니다. 간헐적으로 있었습니다. 사울왕 같은 사람도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한 적이 있다고 말하고 삼손 같은 사람은 괴력을 쓰는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령의 역사는 은사적으로 임하셨습니다. 은사적이란 말은 비인격적으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선물 꾸러미처럼 그렇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셨다가도 거두어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보면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랬던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는 전인격적으로 강림하신 것입니다. 은사적으로 필요에 따라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성령 하나님이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데 그것도 우리 속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인격적인 만남,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상담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이 신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의 강림이 달력을 보면 이맘때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우리가 흔히 성령 강림의 때를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오순절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유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가리킵니다. 이날을 유월절부터 7번째 주가 지났다고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보리 추수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맥추감사주일과 성령 강림의 날은 거의 같은 날입니다. 그만큼 맥추감사절과 성령 하나님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7월 첫째 주가 이제 맥추감사주일인데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사실 저도 지금부터 마음이 답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감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기억합시다. 최고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으니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감사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 최고의 선물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성령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첫째, 성령님은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부활절이 되면 그 사실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렇게 듣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특히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슬쩍슬쩍 거짓말도 하고 욕도 하고 어떤 분은 술도 한 잔씩 이렇게 걸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심지어 내가 이따위로 살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참 너무 뻔뻔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 같으면 그따위로 믿을 것 같으면 차라리 교회 안 나가고 만다. 그러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은 안 계실런지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 어디서 나온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그건 내 안에서 나온 양심의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마귀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 정죄의 영입니다. 사단 마귀는 정죄의 영이에요. 그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죄를 까발리고 지적해서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주저앉히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죄의식에 사로잡혀 교회를 못 나오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할 말입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법적인 보조자, 그 옛날 그리스 법정의 변호인을 가리킵니다. 당시 변호사는 요즘같이 로스쿨을 나온 직업 변호사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피고인의 친구였습니다. 그들이 죄인을 변호하다가 자칫 함께 공범으로 몰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변호자란 희생을 각오하고 친구의 무죄를 위해서 계속 곁에 앉아 힘과 위로를 주는 친구 중에 친구를 말합니다. 아주 인격적인 그런 관계이지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변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대언을 해주십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건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위한 변론이었습니다.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을 들었습니다. 누군가 첫 번째로 돌을 던지면 따라 던지려고 작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촉즉발 그 여인은 이제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한마디 변호가 없으셨다면 그 여인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변호로 사람들이 슬금슬금 땅바닥에 돌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 여인은 살았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은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승천하셨어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 자칫 세월이 흐르다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까지도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최소한 그 구원의 사역이 우리 속에서 생각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사역이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역할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법정에서 참소의 영인 마귀가 비난을 할 때 막 우리의 얼굴은 벌겋게 이렇게 되어서 고개를 떨굴 것입니다. 이때 성령 하나님께서 쏙닥쏙닥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너 기죽지 마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거야. 그때 우리가 담대하게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야, 나 죄인인 것은 맞아. 그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나를 정죄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인쳐 주셔서 너는 의롭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움을 얻은 것입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복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 앞에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최고의 선물이신 두 번째 이유는 성령님은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방송에서 11년간 문 밖에 한 번도 안 나왔던 그런 어떤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전체는 다 볼 시간이 없었고 그냥 뒷부분만 잠깐 보았습니다. 근데 상담자가 그분에게 이제 문을 두드리면서 아무개 씨 좀 나와주세요. 이야기 좀 합시다 그럽니다.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상담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들이 대화를 거절했지만 방 안 문에 등을 기댄 채 앉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나오지는 못했지만 밖에서 자기에게 대해 무슨 말을 하는지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본인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나오지는 못하지만 어떻게든 자기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다는 그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행히 남자 PD가 이제 대화를 요청했더니 얼마 후에 그 남자 PD를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은 상담자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요, 우리 힘으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요. 보통 그 중독된 사람들, 그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한결같은 이야기가 끊고는 싶은데 자기 의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문 상담가에게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약물 치료가 필요하면 약물 치료를 받고요. 또 입원 치료가 필요하면 입원 치료를 받으면 그러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우리 인간이야말로 죄에 중독된 존재입니다. 평소에는요, 우리 사람이 얼마나 착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죄악을 빼고 나면 참 착합니다. 죄악을 빼었을 때 여러분 안 착한 인간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해보십시오. 다 착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죄악 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지로도 안 되니까 마귀 얼굴을 해갖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누가 필요합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해줄 상담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할 때 보혜사는 바로 상담자, 카운슬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를 상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분께 여러분 염려를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맡기십시오. 나의 아픔을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나의 슬픔이 있으면 고백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속상하면 아무개 때문에 속상하다고 그 상한 마음을 모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령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여러분, 돌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담자 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셋째, 우리 성령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이신 이유는 성령님은 우리의 돕는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말씀입니다만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헬퍼이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성령님은 도와주세요.
심지어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꺽꺽거리고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돕는 자가 되어주신다. 기도까지도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기도를 못하면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기도까지 해주신다라고, 간구하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몸에 어떤 질병이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돕는 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나 지금 너무 아파요. 나의 아픈 곳을 치료해 주세요. 기도하시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그 참으로 돕는 자 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성령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이유,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령님이 위로자라는 말씀이 제게 얼마나 궁극적인 안도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령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은 정말 좋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아는가 하면 무당들을 보니까 좀 알겠어요. 무당들을 보면 무당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이제 각자 있습니다. 그 각각 달라요. 그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있어서 낮은 귀신으로는 뭐 어머니가 낙태를 해서 버려졌거나 굶어 죽은 아기들이 뭐 귀신이 됐다고 해서 뭐 태자구라는 아기 귀신을 섬기는 무당도 있고요. 또 뭐 최영장군, 관은장 등 박수 만신 계급의 신령을 모시기도 하고, 높게는 부처님 귀신, 옥황상제 귀신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그 무당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내림을 받은 그 무당들을 보면 하나같이 억지로 받는 거예요. 억지로. 막 신내림을 받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막 벌벌 떠는지 모릅니다. 아, 옥황상제 귀신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그런 어떤 대화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그런 용하다는 무당들 보면은요, 이제 소위 접신을 하잖아요. 신내림을 받으면 이제 접신을 하는데, 접신을 하면은 내 안에 계신 뭐 옥황상제님 뭐 이게 아니에요. 근데 눈이 휙 뒤집어져요. 흰자만 보여요. 그리고는 따다다다다 얘기하는데, 너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눈 딱 뜨면은 이제 자기 무슨 말 했는지 잘 몰라요. 그냥 그 귀신이 그 무당의 몸을 그냥 들어가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 입을 이용해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막 따다다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귀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죽은 영혼이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천사장이 타락한 존재가 마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졸개 천사들이 귀신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귀부터 귀신들까지 모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접신을 하더라도 그냥 그 좋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좋은 일을 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귀신 안 받으려고 그냥 막 피하다가 하도 저주를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귀신을 이제 받아들이고, 그리고 무당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신내림을 사모해요. 그래서 이 무당들, 우리 그 찬송가 있잖아요. 불길 같은 성신이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영혼을 만족하게 앞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막 성신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 성령이 막 충만하기를 우리는 사모합니다. 무당들이 들으면 아주 기가 찰 노릇이에요. 저것들이 정신이 나갔다 막 그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겁도 없이, 여러분, 신내림,
그 무당 용어로 쓰면 신내림이에요. 우리 성령 충만이 신내림 아닙니까? 이 신내림을 사모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여러분 옥황상제 귀신 뭐 이런 거 뭐 우리 비교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기를 우리가 그렇게 간구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독교는 접신이 아닙니다. 그 만남이 아주 인격적이에요. 인격적이어서 내게 임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참으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성령 충만해가 갑자기 눈이 확 뒤집어져 갖고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뭐 이런 거 보셨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성령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도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운 겁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는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0절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이것은 여러분 이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위로를 주는 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신은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아주 무섭게 만들어서 그렇게 복종하도록 만들지 위로를 주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하나님은 위로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귀신이 아니라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위로는요 아주 부분적입니다. 세상의 위로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그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막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아파트를 샀어요. 33평짜리 아니면 40평짜리 아파트를 산 거예요. 막 방이 3개에서 4개가 되고 막 화장실도 뭐 몇 개가 있고 막 화장실에 이불 깔고 자고 싶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여러분 과연 며칠이나 그런 기쁨이 갈 것 같습니까? 제가 한강교회 부임하기 전에요. 사택 안방에서 제가 혼자 자면서 야경을 보았는데 강남의 야경이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막 자고 싶지가 않아요. 도저히 눈을 감을 수가 없어갖고 제가 그렇게 너무 멋있다 한 적이 있었습니다. 며칠 좋았을까요? 한 일주일쯤 좋았나? 그런데 지금은요 거실 창문까지 커튼으로 꽉꽉 닫아놓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왜요? 세상적인 위로는 일시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분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위로는 여러분 다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정말 전인격적으로 오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명문대를 졸업하고 취직하지 않고 신학교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갖고 너는 내 아들 아니다 내쳤습니다. 그래서 거지같이 그냥 기숙사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그 소식을 전해들은 여자친구가 어느 날 만나자고 하더래요. 그들이 맛있는 거 사 먹고 영화도 보고 막 이렇게 하루를 즐겁게 보내고는 저녁 때 돼서 그 이제 애인이 이야기를 하더래요. 오빠, 나는 아무래도 사모가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체인 거예요.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가갖고 그 기숙사에 가갖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벙커베드에서 이렇게 누워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뭐 그 기도뿐이 안 나오더래요. 근데 막 기도를 하는 중에 어느 순간에 발끝에서부터 막 뜨거운 것이 쫙 하고 올라오는데 막 견딜 수 없는 기쁨이, 견딜 수 없는 행복이, 견딜 수 없는 위로가 이렇게 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데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그만요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 지금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디에서 위로를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술 한잔 먹으면서 우리의 슬픔을 알코올로
마비시킨다고 여러분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크나큰 위안이 된다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오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에는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명상하는 것에는 모든 슬픔을 근절시켜주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화력 안에는 모든 아픈 것을 잊게 해주는 진통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슬픔을 잊고자 합니까? 여러분의 염려를 잊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신성의 깊고 깊은 바다, 하나님을 보는 깊고 깊은 바다에 잠겨 보십시오. 하나님의 광대함에 몰두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편히 쉬다가 나오는 사람처럼 기운이 나고 생기가 돌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열심히 묵상하는 것보다 더 영혼의 위로를 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슬픔과 비탄에 굽이치는 파도를 그처럼 진정시키며 시련의 바람들을 평온하게 해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이 그런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이 인간을 만나주시다니요, 그것도 잠깐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요. 그분은 내 인생에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돕는 자가 되으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상담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내 인생 살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다고, 너무 어렵다고, 우리는 나 혼자 남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 고독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 외롭게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 버림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필요한 순간에 잠깐 선물처럼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안에 좌정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주인의 자리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위로 속에서 우리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변호자요, 상담자요, 돕는 자요, 위로자로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성령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님을 누리심으로 정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